본문 말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나라 사람은 복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릇에도 수저에도 손수건이나 베갯잎, 장롱 등에 복이라는 글자를 새기는 것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또 중국 사람들의 집을 가보면 현관에 복이라고 크게 쓴 글자를 붙여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복이라는 글자를 거꾸로 붙여놓은 집도 많습니다. 이것은 복이 하늘에서 내려와 자기 집으로 빨리 들어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에는 복을 받고 싶은 소망과 복은 하늘로부터 온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 중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애에 개입하신 것을 봅니다. 본문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19절에 내가 그를 택하였나니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 개입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만물을 그 뜻대로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그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언약을 세우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애에 개입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받은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의 땅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몰랐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애에 처음으로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생애의 모든 순간에 개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또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전쟁을 할 때,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다고 불평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후 가정에 불화가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소돔을 멸망하려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랄 왕에게 아내 사라를 빼앗겼을 때,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등 아브라함의 생애의 중요한 길목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을 책망하셨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 개입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4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를 찾아오셨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24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셨습니다.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 내 씨, 내 상속자, 내 후손, 내 아들이라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거듭하여 약속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는 말씀은 늙은 아브라함과 오랜 세월을 불임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살아온 사라에게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내의 이름을 사라라고 하시면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고 했습니다. 19절을 보면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좋았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은 늙어서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하심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신이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고 확신 위에 확신을 더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나의 삶에도 개입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응답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에 개입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신 하나님께서는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송하러 나갔습니다. 소돔으로 향하여 가시던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실 일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라라는 말 히브리어 고이는 민족, 국가, 국민, 백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강대한이라는 말은 크고 위대한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이루는 데는 영토가 있어야 합니다. 국민이 있어야 하고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땅도 없고 국민이 될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라를 이룰 어떤 조건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의 도시에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흉년이 들어 어려움을 만나자 그는 살 길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가자 그는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왕 바로에게 아내를 내주었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온 후에는 재산 문제로 조카와 다투었습니다. 또 상속자가 없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다. 하갈을 취하여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내 사레와 그녀의 몸종 하갈 사이에 불화가 일어났지만 화해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아내 사라가 임신 중인데도 사람이 두려워서 아비멜렉 앞에서 아내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될 만한 자격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역시 제사장의 나라가 될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힘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힘이 없으면 죽임을 당하고 제사는 착취를 당하고 생명은 유린을 당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도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약한 나라 백성의 서름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끌려다니는 약자, 죽임을 당하는 약자, 말을 못하는 약자의 나라가 아닌 강대한 나라, 담대한 나라, 힘 있는 나라, 복받은 나라로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삼고 그를 통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천한 만민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 모든 백성입니다. 동서남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할 모든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 그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세우신 아브라함을 가리킵니다. 그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아브라함 안에서, 아브라함 곁에서, 아브라함과 함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참으로 결점도 많고 실수가 많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여서 떠나고 갔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땅에 제단을 쌓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온 세상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자신을 죄악의 땅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복을 받은 것처럼 자신을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함께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며 따랐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다는 것 때문에,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라는 것 때문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로 만들고 축복의 통로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 안에서 구원을 받은 나라들, 아브라함 안에서 구원을 받은 족속들, 백성과 방언에서 이룰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서 살든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하든지, 직업이 무엇이든지 그들의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아브라함이 믿은 그 하나님을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아브라함의 생애에 기회에 오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우상의 땅 갈대 우르에서 살고 있을 때 그를 불렀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고 그 가나안 땅에서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삼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충분한 자격이나 조건이나 공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인 그를 통하여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아브라함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까지 축복의 통로로 삼은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삽니까?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그 군수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를 택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과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도를 지켜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따라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을 말합니다. 또 이는 정의로운 길을 의미하고 공도라는 말은 정의, 공정, 법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이 주신 양심과 법을 따라서 정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의 모든 가솔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어렵고 바른 길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자신의 아들과 자신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켜 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23절에서 25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의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음란을 비롯한 각종 죄악이 난무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소돔에 살고 있는 그의 조카 롯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롯의 구원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두 딸을 죽음의 장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의인 50명이 없다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 땅에 의인 40명이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아니, 의인 10명이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던 것은 그의 조카 롯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는 반복적이고 끈질기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2년을 은혜로 보내고 2023년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여러분, 복은 복이라는 글자를 새겨놓고 또 복이라는 글자를 현관에 붙여 놓는다고 복이 들어오거나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했습니다. 15장 7절에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17장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너에게로부터 나오리라. 22장 17절 18절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며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세웠습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의 기관, 축복의 그릇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지상의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축복의 기관으로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축복의 통로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축복의 통로인 그리스도인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축복의 통로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처럼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나를 통하여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사회가 복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복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내 나라와 내 민족이 복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세계 민족이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안에 사는 모든 성도들도 축복의 통로임을 굳게 믿고 2023년을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복잡했던 2022년을 보내고 2023년을 맞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것처럼 오늘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신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으로 삼고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축복의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천하 만민들이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고, 아브라함처럼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내 가정과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자녀가 복을 받고, 나를 통하여 우리가 사는 사회가 복을 받고, 나를 통하여 교회가 복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내 나라와 내 민족이 복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세계 민족이 복을 받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